자, 오늘 30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소돔의 멸망 이후 롯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소돔이 멸망한 다음에 롯의 삶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30절부터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요, 하나님께서 소돔에 제약을 하시고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두 천사를 거느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먼저 만나시죠. 아브라함을 만나 그 계획을 설파하신 후에 두 천사를 보내서 이제 소돔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들이 소돔에 방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소돔 사람들의 그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은 동성애를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한 죄악들을 떳떳이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까닭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정당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떠한 반론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죠.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랬죠. 아브라함의 기도와 롯의 의로움을 아시기 때문에 비록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고 세속적이고 거기를 떠나지 못하는 주저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과 롯의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 주변의 많은 죄악된 성읍을 하나님께서 불로 멸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이 앞의 부분까지 다루었습니다. 이제 오늘 나머지 30에서 38절 19장 나머지 부분에는 롯과 롯의 가정에 일어난 또 다른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입에 담기도 어려운 내용이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고 또 이러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두 족속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에 어떠한 죄악의 영향을 끼쳤고 또 어떻게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할지를 사실은 모세오경을 처음 기록할 때의 수신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주변에 지금 모압과 암몬 족속이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생겨난 것이고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가르쳐 주어서 그들로 경계하려 하였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과 같은 죄악에 빠지고 악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구약성경 여러 부분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요청대로 이제 롯의 가정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멀리 떨어진 산으로 가게 한 것이 아니라 소알에 피하여 그 목숨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소알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상지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롯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롯이 있던 그 작은 섭은 하나님의 심판을 겨우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30절 시작에 보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기는 멸하지 않았는데 왜 소알을 두려워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의 그 하나님의 엄위한 심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비를 내려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가까이서 목격을 했잖아요. 목격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소알도 구원하시기로 하셨지만 또 멸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지금 롯의 마음에 내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소알 역시 소돔 고모라처럼 죄악이 있던 그런 영향을 받은 도시였던 것 같아요. 전에 소돔이 그렇게 멸한 것처럼 이 작은 소알도 혹시 이 죄악 때문에 전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던 것처럼 이 소알도 멸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 안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피해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산에 올라가 거주했습니다.
산에 올라가 거주해서 거기 굴에 이렇게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산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그 주변 땅을 피해서 인적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법하지 않은 산으로 피해서 거기 굴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롯은 다 이제 쫄딱 망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롯이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기 숙부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너 왜 왔느냐 거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돌봐주고 지금 자기 조카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니 그를 더 아껴주고 보호해줬을 것인데 왜 아브라함에게 가지 않고 그 산속 그 굴로 들어갔을까? 이걸 보면 아마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삼촌이 너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양보까지 해주잖아요. 그러면 잘 되고 성공해서 자기 삼촌에게 가면 뭐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쫄딱 망한 거예요. 탕자가 그 아버지를 떠나서 쫄딱 망했잖아요. 그렇죠? 가서 돼지 지엄열매를 먹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 탕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굶어 죽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도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 노릇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돌아갔잖아요. 너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뭐 식구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에는 소떼 양떼가 있고 자기들의 목자도 있고 그렇죠? 자기 재산이 있어서 뭐 이렇게 같이 거주하는 것이 불편했지만 이제는 자기하고 자기 두 딸만 남아서 혈혈단신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 충분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누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가지 않고 산과 산속에 굴로 피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죠. 롯의 두 딸이 그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버지는 늙었고 자신들도 배필될 사람을 이 세상에서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아마 이 롯의 두 딸의 그 머릿속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 세상의 전부였던 걸로 생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하시니까 사람들 다 죽은 거 아니야? 이제 세상에 없다. 남자라고는 아버지하고 자기 지금 사람 둘 남았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세상에서 자신의 남편 될 사람을 찾지 못하니 아버지로 하여금 술을 취하게 하고 그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그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가 이 아버지의 그 계대를 이어가자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아까 말한 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전부라고 생각한 부분도 있지만요. 아마 그 죄악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영향. 거기서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보면서 자기도 그런 죄악된 생각을 하면서도 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마치 롯이 이상하게 생각했잖아요. 롯이 그 소돔 사람들이 와서 그 남자 꺼내라. 그 전사들 꺼내라. 전사는 아니지만 그 남자들을 꺼내라. 내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이럴 때 안 된다. 그 죄악이다. 이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시집가지 않은 딸, 두 딸을 너희들에게 줄 터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알아서 해라. 이 생각이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상한 생각. 또 롯의 두 딸은 또 이런 생각을 하죠. 왜 그랬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죄악이 있으니까 그런 죄악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꾸 죄악을 보면 그 죄악을 죄악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 그 동성애자를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 누가 동성애 한다 그러면 막 이상한 눈으로 여러분 다 쳐다봤을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뭐 TV에 뭐 남자가 남자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 좋아하는 드라마 뭐 그다음에
사람들이 막 그런 운동을 하고, 와, 그게 무슨 죄냐? 뭐 소수자인권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하니까 그게 죄이긴 한데 뭐 지들이 좋아서 그러는데 뭐 어떡하겠어. 이 정도 수준으로만 생각해. 옛날에는 어땠는데요? 버러지 보듯이 아이고 어떻게 저런 회계망치가 생각을 해? 이랬잖아요. 그렇죠? 자꾸 이 죄악에 대한 생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꾸 접하면서 이 머리가 완전히 이제 우리 머리가 하나님 말씀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상한 생각이 들죠. 죄에 자꾸 노출이 되면 그런 거예요. 어떤 죄를 보면 그때는 그게 굉장히 큰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이런 죄, 이 사람도 사람 죽이고 저 사람도 사람 죽이고 그러면 사람 죽이는 게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비록 사람을 그렇게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성애자를 그렇게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무엇은 우리가 싫어하고 혐오해야 돼요? 그 죄악 자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죄악 자체는 혐오하고 싫어하고 조심해야 우리가 그걸 경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고 자꾸 그런 것들이 눈 안에 들어오고 그것들이 친숙해지면 죄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죄에 빠지고 넘어져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롯이 무슨 이방인이어서 이런 죄를 범했다? 그러지 않아요. 롯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아브라함처럼 100점짜리로 살아가지는 못하는 사람이지만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래요? 죄악에 노출이 되고 자꾸 그것들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니까 그 죄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그날 밤에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 동침하였는데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영적인 무지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큰 죄악이 범해졌는데 그가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술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상태가 되니까 이런 죄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다음날 마찬가지로 작은 딸도 똑같은 범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죄악의 결과로 두 민족이 등장을 합니다. 한 민족은 큰 딸을 통하여 나오는 모압 족속이고요. 다른 하나는 작은 딸을 통하여 등장하는 암몬 족속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사실 이스라엘 족속들의 그 혈통으로 가면 똑같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다 족속들이에요. 그렇죠? 다른 피가 전혀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려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을 가장 반대한 족속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아마도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오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때 이들이 얼마나 큰 죄인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 중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압은 암몬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어떠한 죄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냐면 자신의 자녀를 몰래에게 불러 태우는 죄, 모압과 암몬이 짓는 죄예요. 그런 죄를 누구에게 가르쳐줘요?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줘요. 이스라엘이 그런 일을 같이 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들을 경계하고 그것들을 조심하라는 의도에서 이 말씀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되었고 어떠한 죄악들이 범해졌는가를 가르쳐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에 똑같이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세상을 짝사랑하여 적당히 타협하고 그 안에 살아갔던 롯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 타협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성경의 법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타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는데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렇게 그냥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가십니까? 그냥 편하게 살아갑시다 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용납할 때에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됨을, 만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할 때에 이러한 일을 경계하고 오히려 죄악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겠는데, 지금 구원받은 자의 삶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다 불태워졌지만 지금 롯과 롯의 가정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거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롯과 롯의 두 딸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 나름의 방법대로 어떻게 종족을 이어보자 하는 생각과 그 죄악에 빠져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자들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거룩한 자리에 서로 나가는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롯과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이후의 삶들을 같이 묵상하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탕자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돌이켰을 때 어떻게 주님 앞에 돌아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지를 이 그릇된 판단과 죄악들로 더 큰 악을 아버지 하나님 그 후손들이 행하게 되는 롯과 롯의 두 딸의 모습들을 통하여 배우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는 혹시 롯처럼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그래도 실패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탕자를 그 품에 맞아주시고 너 냄새난다 가서 샤워하고 와라, 그렇게 그를 용납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냄새나는 아들이라도 어금맞고 울며 자랐다고 이렇게 영접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혹시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죄를 다 벗어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롯이 실패하고 거기에 또 악의 악을 더하고 영의 눈까지 다 멀어져서 결국은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러한 악을 범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악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모든 것들을 친히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들을 인하여 우리가 그것이 죄인데도 그것이 무뎌져서 아버지 하나님 조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사람들을 싫어하고 혐오하는 그런 악은 범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죄악들은 멀리하며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이렇게 비가 와서 좀 쌀쌀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좋은 날씨를 우리에게 또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또 강건하여 그 강건한 몸으로 주님의 뜻을 오늘 하루도 온전히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